이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모든 가족이 관계가 화목하고 좋아서 서로 사랑하면은 굉장히 행복한데, 만약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죠. 관계가 불화되고 또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을 가지고 서로 질타하고 또 시샘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가정들도 설이 오면 괴롭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편안해야 되겠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해야 되겠죠. 지금 이북에서는 오늘 중으로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다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 지키는 우리 군인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죠. 이렇게 평안을 깨트리는 이렇게 불안한 것을 조성하는 북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얼마나 좋은 설에 이렇게 평화를 깨트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죠. 우리가 앉는 의자도 편한 의자가 있고 편치 않는 의자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타면은 편안한 차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불편한 차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막 속력을 낸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든가 이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편치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도 교회도 편안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 여러분들 모이면은 어색함이 감돌고 또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고 기쁘기보다는 서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설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편한 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편안한 교회입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영이 편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고 배려하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 영이 혼란스럽다든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이거 영혼의 평화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죠. 영혼이 편안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님이 인지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도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방하고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영적 혼란이 일어나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나오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고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면은 안정감이 없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방황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서고 희생하고 양보함으로써 교회가 편안해진다면은 여러분은 그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방금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이 강 같은 평화가 내게 흘러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계가 편해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관계는 다양합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또 각도, 각 지역 출신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직분자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든가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고집을 피운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오면은 텃세가 없어야 돼요. 뭐 어디 가면은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는데도 막 텃세 부르고 내가 먼저 왔다 뭐 이런 신앙적인 그런 연륜을 내세우고 직분을 내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고 패를 가르고 목사와 장로가 갈라져 있고 또 장로와 집사가 또 패가 되고 장로와 장로가 또 피가 되고 근사와 근사가 편을 갈라서 싸우고 뭐 이러면은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일 수가 없다. 이 교회에서 제일 이 힘든 게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을 써도 어떤 곳에 가보면은 전부 전라도 사람만 모여있고 또 어떤 데 가면 전부 경상도 사람만 모여있고 또 그 지역 사람, 자기 지역 사람을 선호한다거나 또 자기 출신 학교를 선호한다든가 또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볼메모 소리로 여기가 교회야 하고 막 그런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어떤 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한번 손을 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뭐 여기가 뭐 벼슬아치냐 정치판이냐 그러고 막 나한테 가음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달래기도 달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다 떠나서 평등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근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영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편안해야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정도 편안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은 가정이 행복이 어떤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잘 나와 있죠. 1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복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잘 서술해 놨습니다. 현대인의 초미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을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탓으로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 같은 반 학교에서도 하나가 1등하면 2등이 나타납니다. 2등 된 자는 열등감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1등 된 사람은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 우리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죠. 경쟁에는 승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가 져야 합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모략하고 중상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침몰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풍토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 상태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상모략하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잘 못해도 그 사람을 막 끊임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풍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사람이 되거라, 옳은 일을 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또 교회 잘 나가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예수를 잘 섬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도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왜 성적이 떨어졌느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가려느냐,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은 너는 네 인생 끝이다. 성공해라, 돈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낙오된다, 그래야만 산다, 그래야만 잘 산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라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부모입니다. 세상 부모.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세상 열매만 맺을 뿐이다. 흔히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강습소나 취업을 하는 학업 그 위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학원 수준이다. 학원 수준. 학원에도 가면 뭐 오직 좋은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이죠, 선생님 뒤에서 말이죠, 치마 속에다가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SNS나 막 유포하고 말이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막 그냥 빗자루로 공격하고 걸레대로 때리고 말이죠. 욕하고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도 언어가 개판이라는 이 말 쓰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하여튼 세상이 지금 막대가는 세상이에요. 막대무은 영자식 아니고 막대가는 세상이에요. 막대가는 세상. 여러분, 기독교 학교도 예가 아닙니다. 요즘 내가 보니까요, 기독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경원을 보면요, 전교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뭐 보니까 한 총령이 구성되어 있고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수님을 가르치시겠어요? 예수는 추방되고 세상 것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정권 때는 사학부까지 들어가지고 개정돼가지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일방적으로 막 기독교 학교라 해서 기독교 그 종교적인 신앙만 강요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청소년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삶을 교훈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대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교육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된다.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해야지 그 아이가 나가서 나중에 말이죠, 공부만 한 몰인정한 그런 냉혈피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만 가득한 사람들 보세요. 가슴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혀 인간미가 없어요. 사랑이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자꾸 각박해지고 매몰체해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일상생활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자녀들도요, 그거 배워서 나중에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요, 좋아하는 음식들 한번 보세요. 다 어릴 때 부모가 먹던 음식이에요. 답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누굴 닮겠습니까? 누굴 닮겠어요? 부모를 닮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닮아요. 어이구, 저거 지혜비 닮아가. 저거 지혜미 닮아가. 둘 중에 하나 닮아요. 어느 쪽을 많이 닮느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한쪽만 닮는 것이 아니죠. 어느 쪽을 조금 더 닮느냐는 것 때문에 맨날 편갈라 싸우는데, 다른 사람 닮는 게 아닙니다. 부모 닮습니다. 부모가 감 꽥 지르면은 자녀들도 감 지르고요. 부모가 성질이 까달스러우면 자녀들도 까달스러워요. 여러분, 부모가 한숨 쉬고 아이고 죽어야지 한탄하면은 자식도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이면 맨날 놀러 나가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일어났으나 앉았으나 흉을 보고 남 흉을 보고 비난한다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그래요.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책가방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PC방 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맨날 부모가요, 자식 보고 아이고 저 새끼 저런 새끼가 어디서 나왔냐는데, 저런 새끼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애도 PC방으로 출근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전념하고 경건하게 살고 일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긴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자녀들도요, 아, 이것이 바른 삶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이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마. 공부해. 지금 공부가 중요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나중에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치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네 가정을 예수 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들 모였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란 뜻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번에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나가 절하고 제일 먼저 향불 올리고 제일 먼저 촛불 켜고 제일 먼저 술 따라가지고 뿌리고 한 잔 마시고 고수두판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함 지르고 그래 놓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마 자식이 보면 웃을 거예요. 우리 엄마 생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이번 기회에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농부는 포도를 따고 올리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만 가정을 상징하는 나무로 말씀을 전개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포도는요, 여러분들 보면 잎이나 줄기는 볼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포도 잎이나 줄기가 볼 게 있어요? 꽃이 볼 게 있습니까? 포도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 때가 참 아름답습니다. 포도밭에 가보면은 포도송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포도는 열매예요. 감람나무는요, 1000년을 산답니다. 1000년을. 1000년 이상 사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대를 이어서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 자, 소설가 박상우 씨가 월간지에 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가정은 서로 다른 몇 가지 악기가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실내 악단과 같은 결성체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다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동일한 악기라면은 독주를 하는 게 낫지 실내 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화음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가 돼서 어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음악에 무지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하도 듣는 건 잘 들어요. 다른 건 부르는 건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부르는 건 못하는데 듣는 거는 내가 저거는 립싱크하는 거나 저건 박자가 틀렸거나 저거는 입만 뻥끗하는 거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름에서 우리는 화음이 그만큼 아름답고 다채롭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얻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다름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름이 있어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식이요 부모 나쁜 것만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써요. 자식이 나보다 나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은 제가 참 냉랭해가지고 부모한테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잘하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 사춘기 때 부르면 대답을 잘 안 하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애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춘기가 딱 되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요. 밥 먹으라 해도 하여튼 안에서 돌을 닦는지 뭐를 하는지 하여튼 조용히 해요, 그냥. 그리고 문 한 번 잘못 열면 그냥 꽉 감지리고요. 나는 지 어디 가면 저까지 마중하고 사라질 때까지 보는데요. 자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간다고 하면 문 앞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빨리 가라 그러고 들어가 버리고 말. 되게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근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걔는 또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잘하더라고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도요. 하나는 급하면 하나는 또 슬로우가 돼야 돼요. 둘 다 슬로우든지 둘 다 급하면 일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다른 것을 인정하라. 다른 것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완해야 된다. 성격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취미가 달라서 갈라서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 그런 원수가 따로 없대요. 어쩌면 내하고 그렇게 반대가 되는지 모르고 그거 하나님이 그게 맞춰준 거야. 여러분들.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내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음식 잘 못하면 안 되죠. 하나라도 잘해야죠. 하나는 음식을 못 만들면 하나는 설거지라도 잘해야죠. 그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보통 가정에 가보면 그렇대요. 여자가 음식 못하면 남자가 다 부엌에다가 있더라고요. 먹고 치우는 것도 여자분이 하시고 그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내악단이 각각 다른 소리로 연주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악보에 없는 딴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협 화음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악보대로 해야지 그게 아름답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지, 악보에 없는 것을 지가 만들어서 잘못하면 그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행복을 연주할 때 악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관계를 지속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생활하면은 전혀 여러분들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거기에 엇박자가 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엇박자가 나서 서로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시집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가기 싫다. 나는 시집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안 갈 것이다. 나는 이혼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전도고 선교예요. 내하고 다르니까 나는 차단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안 가겠다고 마음먹고 교회에 나온 분들은 오후에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악보에서 같이 목소리는 달라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감람나무는 천년을 갑니다. 천년 묵은 감람나무는 너무 고풍스러운 맛을 풍깁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감람나무처럼 멋진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꽃이나 나무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값이 달라집니다. 언젠가 제가 가을 국화장치에 한번 갔는데, 강화문에 사는 거예요. 가봤는데 뭐 대한민국 국화도 있고 뭐 저 스캅탑 국화도 있고 또 무슨 국화 있어요? 공작새 국화가 있고 뭐 국화로요 뭐 별걸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가위로 자르고 끈으로 묶고 막 비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싶어서 그 원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처음 자랄 때부터 그래 자랐대요. 자랄 때부터 딱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여자는요, 피부가요, 너무 남자보다도 세포가 오밀조밀하고 이뻐가지고 여자들은 피부를 조금만 안 가꾸면요, 남자들은 막 그냥 뭐 얼굴 씻고 그냥 빨리비누로 씻고도 막 그냥 스킨 안 바르고 로션 안 발라도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면요 여자들 피부는 소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변해요. 너무 보기 싫어요. 거칠어져요. 그게 바로 가꾸야 예쁜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꾸는데 취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게끔 창조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갖다 발라도 발라야 됩니다. 얼굴에다가. 갖다 바를 때 못 바르는 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여자분이요, 돈이 없어서 화장품을 못 사는데 왜 그리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화장품을 못 사니까 로션이 없어서, 로션 살 돈이 없어서 화장을 못 하고 얼굴에 바른 것을 못 사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거 없더라고요. 사람은 손질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인생도 가정도 신앙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은 금방 못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행복은 대물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는 게 대물림입니다. 평강과 행복이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단대로 끝나는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대에 물려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대만 행복하고 내 대만 잘 나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만큼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행복을 대물림하는 것이 좋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예. 몇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행복을 대물림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을 위해서 빈 축복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49장 여러분들 25절 보시면은 전능자 그러고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고요. 26절 보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살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너에게도 대를 이어서 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도 당대에 끝나는 부가 있고요. 대를 잇는 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당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나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신분이 변했고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대 가정은요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 다양한 그 도전에요 이 노출되어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나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이 자녀들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갑자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갑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갑자기 내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렸다든가 죽게 됐다든가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키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그리고 건강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고향에 내려가야 될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정히 여기고 사람에게 시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더 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난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식 쫄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유학 간 자식 어떻게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지방에 있는 자식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자식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 아무리 웰빙 식품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양제 갖다 먹인다 할지라도 지가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이 넘치는 형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손 한번 꽉 잡고 행복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